오늘은 성경 대탐험 이사야 편 우리 6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절망 뒤에 보이는 소망의 빛 그랬어요. 제목이 너무 길어. 그죠? 근데 오늘 6장은 사실 낮예배 설교 때 웬만큼 다루었어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터치만 하고 넘어갈 텐데 6장은 우리가 보니까 1장부터 5장의 결론으로서의 6장,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을 일종의 서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뭐라 그랬죠? 소명의 장,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서신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이런 일들을 맡기셨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니까 별로 오해가 없었는데, 유독 이사야서만 1장 5장이 지난 다음에 6장에 들어와서 소명을 밝히니까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뭐 이사야서가 진짜니 가짜니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소명이 맞고요. 소명이 맞는데 왜 그랬느냐, 낮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소명이 뭐였어요? 내가 가서 전하는 말을, 네가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더라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고 저들이 행여나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오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장에 이 말이 턱 나왔으면 다 여기 걸려 넘어져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와 용서가 무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뿌리채 흔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 1장 서두에 나왔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넘어지게 되었을 텐데 1장부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해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고 헌신적으로 배려하셨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죄 가운데서 있으면서 들포도만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소명을 주셨는지 어느 정도는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건 맞아요. 근데 오래 참는다고 그래서 영원히 참는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건 맞지만 뭐가 있다?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예,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뭐 한다?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 하는 게? 그 심판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뭐 했죠? 때리고
그들이 목에 찰 때까지 몰고 가는데 그래도 못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을 쳐서 다 부수고 죽이고 황폐케 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 다 끝난 것 같지만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를 이 땅에 남겨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심판 속에서 뭘 보게 해요? 소망의 빛을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사야는 보니까 유다를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국제적으로 아주 위상을 높였던 사람이에요. 내적으로는 엄청난 경제 부흥을 통해서 번영을 안겨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정치인이고 어떻게 보면 저들의 희망이었던 우시야 왕이 뭐였다? 죽었을 때 저는 이 이사야가 뭘 보았다 그랬어요? 그때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신앙적으로는 훌륭한 왕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축복을 누리자 이게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교만한 거 싫어하시죠. 교만하니까 제사장 너만 하냐? 너도 기름 부은 사람이지만 나도 기름 부었다? 그리고 너만 그거 분양할 수 있어? 그리고는 자기가 하겠다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도 한다고 나섰다가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그는 뭐예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 끝난 게 아니고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누구를?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정말 다 잃고 희망이 없어서 절망적일 때 뭐 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전에 나오라고. 하나님 전에 안 오면 기도 안 들으시나? 듣지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찾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고 마음을 두고 거기서 기도하면 뭐 하신다 그러세요? 들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뭐하더라? 보여주시더라. 아멘. 근데 뭐 여기 다 해서 6장 이미 했기 때문에 더 안 다뤄도 되지요. 예. 괜찮아요. 7장. 사실은 6장을 뭐 다 아까 다뤘던 이야기를 내가 고민과 또 하고 있어. 그래서 6장이 궁금하면 오늘 낮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7장. 근데 7장은 보니까 6장 8절에서 뭐라 하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경고한 내용이 현실로 드러난 것. 그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하스 왕의 이야기예요. 아하스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우시야 왕의 아들이 요담이에요. 요담 왕이 아버지와 함께 겹쳐서 하다가 별로 이름 없이 요담은 죽지요. 그리고 아하스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손자인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여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는 뭘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유다 왕국에 치명적인 과오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요 지도자 하나를 잘못 세우면 그 지도자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잘못 세워서 그가 잘못하면 그 온 공동체가 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디모데서는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뭐 하자?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제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바로 못 살면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되니까 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결국 기도해야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건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조금 이따 지도를 통해서 좀 이 위치를 보여드릴 텐데, 이스라엘 북쪽에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아람, 요즘 말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 이 아람 왕 르신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유다와는 형제국인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 소위 아하스 왕에게 통지를 보내요. 야, 우리 연합하자.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있는 누구? 아수르를 대적하. 지금 아수르 안에 내분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우리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저들한테 맨날 당하기만 했는데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그랬는데 유다 왕 아하스가 나는 안 해. 그래. 너희들끼리나 해. 나는 안 해.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연합해가지고 너부터 친다.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남유다를 쳐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냐면, 남유다를 쳐가지고 다윗 왕과하고는 아무리 상관도 없는 다부엘의 아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겠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공격해 옵니다. 지도를 한번 이렇게 좀 봐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좀 큰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금 사마리아고 예루살렘은 이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요 하소를 근거로 해서 요렇게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여기서부터 요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여기가 뭐예요? 아람, 시리아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아스리아예요. 이 니누에, 오늘 낮에 니누에 이야기 들었죠? 예, 니누에를 수도로 하고 있는, 여기 니누에를 수도로 하고 있는 아스리아. 옛날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아수르 제국이 수시로 내려와서 여기 있는 나라들을 다 휩쓸고,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요 아래가 이집트죠. 애굽까지 다 점령하고 이런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포악하기로 소문났었어요. 아주 잔인했어요. 그런 나라가 있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이 바벨론을 수도로 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전체를 정복하고 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 지도 이렇게 보시죠. 좀 줄여놓으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사해바다고요.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가 이쯤 어디 여기쯤 있어요. 예, 사마리아. 이렇게 해서 요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유다 왕국, 남유다. 그리고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충 지도 위치를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면 어떻게 돼서 그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본래는 유다더러 우리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누구를 치자? 아수르를 치자. 왜냐하면 아수르한테 계속 당해왔는데 내분이 일어났대.
그 틈을 다 치자 그랬는데 유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람과 누가 북이스라엘이 둘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와서 저기를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왕을 끌어내리고, 즉 다윗의 자손에서만 왕이 나오기로 됐는데 다윗의 자손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자를 뭘로 세워서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자. 그런 결국은 누구하고 싸우자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아하스 왕이 듣고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이 뭐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람 왕이 아하스 왕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위기인 건 맞아. 두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 위기인 건 맞지만 결정적인 위기는 아니야. 저들 연합군이 절대로 당신 못 이겨. 그런 이야기하고, 아니 군사력도 훨씬 세고 그건 왜 못 이겨?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못 이겨.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런 거죠. 우는 사자같이 표하면서 덤벼들지만 저들은 뭐가 빠졌어요? 이빨도 빠지고 발톱도 빠졌어. 그러니까 무능력에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예요? 바람에 불러서 흔들리는 숲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결코 해할 능력이 없는데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는 사자를 보고 지레 겁먹고 기절해버리는 사람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다 보니까 가는 길에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누가 있어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 보세요. 근데 사자 때문에 못 간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묶여 있어. 그건 뭐예요?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우리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거죠. 내가 그 앞에 가서 다가가면 모를까? 이제 그런 상황들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른 자를 세우겠다고 나서는 건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고 서지 못한다고 하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너를 치는 아람과 아람왕 르신과 에브라임의 베가가 패망하고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거야. 생각해보면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하스 왕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전 안에 또 창고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꺼내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면 보내느냐면 아수르 왕에게 보냈어요. 쟤네들이 우리 연합해갖고 혼내려고 그러는데 쟤네들 손 좀 봐주세요. 우리 못 때리게. 이렇게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말씀한 대로 할 테니까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해봐.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 그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죠?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고 내 눈물 보셨어. 그래서 15년의 생명의 수완을 연장해 준대. 그때 히스기야는 뭐라 그랬어요? 그게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징조를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하스 때 만들어 놓은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룬다고 하는 확신을 주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건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할 건지 갈등하게 되지요. 갈등 안 해요? 갈등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뭘 생각해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금은보화를 다 꺼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우리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 좀 봐주세요. 우리 공격 못하게. 그래서 그 사람은 왜 그걸 받고 알았어. 그리고 와서 쳐서 아람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굴복시키는데 사실은 싸움이 적수가 안 돼. 적수가 안 되니까 뭘로 하느냐면 재물 끌어가는 데 관심을 갖고 내려와요. 그런데 우리의 원수를 때려서 누가 아하스 왕이 좋다고 기뻐하는데 이 아하스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 좋아하지 마. 걔들이 너도 손본다. 근데 그때부터 누구도 남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조공을 바치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겨우 어디까지? 목에 찰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는 않으시고 목에 찰 때까지 내버려둬요. 그 이야기를 그냥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로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하스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그 안에 금은보화 싸질머져서 아수르 왕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될 줄 알았어요. 잠깐 성공하는 데 됐어요. 왜? 아람을 치고 그러니까 그 연합군이 서로 약속이 깨지게 되고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는데 결국 누가 내려와서 공격해요? 걔네들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겁박해요. 나중에는 결국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 때 가면 46개나 되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남유다의 영토를 다 뺏어가요. 그리고 어디만 남겨요? 예루살렘만 달랑 남겨놔. 그리고 18만 5천 명의 애워싸. 이게 공격도 안 해. 그 안에서 다 굴복하고 항복하고 나오도록. 그래서 어디까지? 모개까지 쳤다 그랬어요. 모개까지. 그런데 안 죽여.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해낸 거예요. 내가 지키리라고. 아멘?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그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 함께 내버려 두지 않아. 누구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브람을 생각하사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을 끄집어내세요.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다윗과의 한 약속 때문에 이 남유다를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 때문인 줄 착각하고 그러니까 목에 턱에 차기까지 했지만 살려줘요. 그런데 왜 살려주느냐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징계하는 막대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래도 안 들으니까 그들을 결국은 뭐였어요?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뭐하게 하는 목적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목적으로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이놈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막대기를 잡고 있는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백성은 다 왕이야.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은 뭐라 그런 거예요? 왕 중에 왕.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자기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이방 신을 이긴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아람에 있는 신들이 우리를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도 우리를 못 이겨.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도 우리를 못 이겨.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뭘 가만 안 둬요?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를 않아. 아멘? 그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막대기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해서 돌이키게 하는데 쓰기로 한 막대기를 부러뜨려. 그게 아수르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를 애워싼 18만 5천 명을 야 나와봐 하고 백성들만 조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그들이 결국은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쳤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하고 그게 빌미가 되어서 사내리방에 돌아가서 뭐예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아수르는 그렇게 무너져서 바벨론이 정복하고, 그리고 유다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기름진 포도원을 개간하시고 거기에다가 뭘? 가장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망대를 세워서 거기 거하면서 보호하고 가꾸고 지키고 울타리도 세우고 담도 쌓고 그러는데 끝까지 못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못 돌아오니까 나쁜 열매만 맺으니까 하나님이 아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막대기 삼아서 쳤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아수르를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누구를? 바벨론을 동원해서 결국은 그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10분의 1만 남게 하고, 그래서 그 남은 자들, 그런데 그 남은 적은 자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기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남은 자를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를 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막대기로 나를 때리면 막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기가 아니라 누구를? 그 막대기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 두려워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들이 뭐하게 만들어요? 주께로 돌아오도록 할 때 그 적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역사를 이뤄 가시겠다.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들이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나도 찾아봐야 되지. 자, 8장.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이 어떤 정치가인가는 관심 없어요. 다만 그가 불신을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으면 그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8장. 8장에는 앞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유다를 침략해온 아람과 북왕국을 벌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동원하실 텐데, 그들은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 아수르군, 그 아수르군은 뭐에만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상대 게임이 안 되니까 싸우는 데 관심 없었어요. 노획물을 얼마나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냐면 너 아들 낳아. 마누라와 같이 해서 아들을 낳아. 아들을 낳았더니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와, 길다. 발음도 안 돼. 나 이거 한참 연습한 거야, 나도.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빨리 약탈하고 재빠르게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하고 빨리 약탈하고 재빠르게 손상시켜서 가져간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도 임한다? 아하스 내게도 임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뭐한다?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8절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프라테스의 하수가 휩쓸려 올 때 유다의 어디까지만 차게 한다? 목까지만 차게 한다. 딱 안 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충분히 쓸어버릴 만한데 안 쓸고 목까지 하면 아이고 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요. 하나님이 아직 기회 주셨을 때 지금이 뭐 할 때다? 돌아갈 때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다. 안 그러면 나 죽는다. 하나님이 지금 끝낼 수 있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조금 기회 주신 거예요. 조금. 그게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BC 712,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데가 740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그 저기를 받았을 때가. 그런데 이때가 722년은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하나님은 조금 더 남겨놓아요. 남유다를. 568년이 되면 완전히 쓸어버리시잖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보호하신 이유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보호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7장에서 하나 빼뜨린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신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사무엘하서 7장 3절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것을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증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까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내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배척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곳이 아니라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고 빠뜨리는 함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면 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과 평안이 되시지만 그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걸림돌이요. 빠뜨리는 뭐가 된다? 함정이 된다는 거죠. 9장.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유다 왕을 대신하게 될 참 왕이 오실 것을 선언했어요. 이 왕이 뭘로 오신다? 아이로 오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왕을 보내시겠다고 그랬는데 유다를 침략해서 오는 연합군과 한참 전쟁 중인 아하스 왕과 달리 장차 오실 왕은 모든 전쟁을 없앨 거다. 전쟁에 쓰는 도구들을 다 부서뜨리고 온 땅에 평화가 오기 때문에 전쟁의 도구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 거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렇게 아이로 다시 오실 메시아는 어린 아기로 탄생할 거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계를 다스릴 거다.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열의로 그것을 기필코 속히 이루실 것이다.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1절에 보니까 흑암이 없을 거라 그랬어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이 땅은요 어떤 곳이에요? 멸시를 당하던 곳이에요. 어둠에 거하며 멸시를 당하던 땅인데 영화롭게 하시고 빛이 임하게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갈릴리에서 물러나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거하시면서 그곳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던 그 땅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자,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심지어 아까 포도원의 비유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서 때로는 뭘 통해서 징계,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징계를 해도 끝까지 뭐예요?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뭐하지 않더라? 찾지 않더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계하셨을 때 그 징계를 보면서 징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 17절, 21절,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 여전히 펴 있어. 아직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나고 펴고 계셔. 더 하려고.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또 그게 지금 12절, 17절, 21절, 10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요만큼 심판했으니까 이제 손을 거두고 끝내실 만하는데 뭐하니까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안 찾으니까 뭐예요? 여전히 펴져 있고 또 치고,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손 펴고 있다가 또 치고. 그게 그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징계하시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쉬지 않고 계속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악해서예요? 하나님은 징계하기를 좋아하셔서요? 누가 징계의 기간, 심판의 기간을 늘리고 줄이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은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빨리 징계를 끝내시고 돌아오면 끝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치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징계가 계속해서 뭐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징계의 기간이 길고 긴 이유는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면 그 기간은 뭐예요? 짧아진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보대. 왜 그렇게 이런 일이 안 끝나고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는지 모르겠다. 아니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저들은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부터 10절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저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징계해서 벽돌로 쌓은 담을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벽돌로 쌓은 거 무너뜨리면 우리는 다듬은 대리석으로 쌓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뽕나무를 부러뜨렸더니 뭐라 그래요? 백향목으로 대신하지 뭐. 언제까지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한다?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3절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벌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날, 이게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 땅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우고 집들 다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끌고 갈 텐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 다가올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하려느냐 그런 거예요. 작은 일들 앞에 문제가 부딪히면 그를 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것 못하면 정말 큰 환난이 닥쳐올 때 너 어쩌려고 그러냐 그런 거예요. 아멘? 어쩌려고 그러냐? 누구에게 도망해서 도움을 구할 거냐? 너희가 그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 어디다가 보관하고 보호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0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비참하게 무너지고 자존심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엎드려져도 끝 아니래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굽부리고 그 앞에 머리 수그리고 당한 자 엎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는 것. 시체 앞에서 안 되는데 그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성을 부수고 성전도 불태우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끌고 가도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거예요. 더 맞지 마요. 예? 자꾸만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 답답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10장 나머지 부분에 10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한 막대기, 그 누구였어요? 아수르였어요. 하나님이 징계한 사용하는데 썼던 막대기가 아수르였는데 그 징계를 사용해서 그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걸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이건 지가 좋아서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였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 백성이 다 왕이니 나는 왕 중의 왕이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한 나를 총명히 여겼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여짐 받는 그가 누구를 이야기해? 하나님, 그를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내가 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슬퍼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걸 주신 거기에 눈이 팔리면 안 되고, 아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왜 주셨는지, 우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그걸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했다고 나서니까 하나님 섭섭해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교만한 자를 뭐예요? 싫어하시고, 싫어하실 뿐 아니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로 한 막대기를 어떻게 하세요? 부러뜨리셨어요. 그 아수르, 대단한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그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애굽까지 다 정복했거든요. 그래 아수르 제국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치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교만해지니까 그 막대기를 딱 부러뜨렸어요. 심지어 누구 앞에서? 자기들이 하찮게 여겼던 남유다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겨놓고 장난했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때 히스기야는 그 모욕하는 편지를 하나님의 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매달리던 그를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 난 깜짝 놀랐어요. 천사 둘도 안 보냈어.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들을 쳤더니 그들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서시면 북한의 핵무기 저거 하나님이 천사 하나만 보내시면 아직 깜짝 못하는데, 그지요? 중국 까불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핵무기 또 하나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요. 아멘? 우리가 핵무기 또 하나 만들어 갖고 그들하고 대항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만들어야 중국하고 대거리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러고 나서 결국은 유다는 목까지 차 있는 그 심판을 누구 때문에? 다윗과의 한 약속 때문에 남겨놓고, 그러면 그쯤 되면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까지 찾다가 겨우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무용담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서 그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안 돌아왔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가졌잖아요. 철저하게. 성벽도 불타고 성전,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그 성전, 믿었던 성전도 불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그건 건물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여기 이 교회가 능력 있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실 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이건 건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10장 20절. 자,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해서 완전히 쓸어서 다 끝나면 그때서야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고요? 자기를 친 자가 아니라 누구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친 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 막대기를 손에 잡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막대기로 너를 때리는 몽둥이를 너를 들어 칠지라도 그들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는 뭐 할 때예요? 누구를 찾을 때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조만간 나를 향한 분을 그치시고 계속 손을 펴고 계시던 하나님, 진노의 손을 거두시도록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치는 자들을 뭐하게 한다? 그들을 멸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그들, 그 강하다고 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방, 지금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셨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요? 돌이켜서 깨닫게 하려고 치셨지만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들을 멸하셔. 또 그들을 나중에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멸했지만 바벨론이 유다를 친 다음에 바벨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역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되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6장부터 10장까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역사의 줄거리는 똑같아요. 지금 보면 아까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 둘이 연합했다가 나중에 그들이 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근데 아수르를 끌어들인 건 누구예요?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돈 주고 끌어들이는데 걔한테 뭐예요? 원수도 당했지만 자기도 당하고. 이런 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찾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게 우스워 보여도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자꾸만 몽둥이가 무서우니까 몽둥이만 두려워하고 몽둥이 가진 자만 두려워하고 신뢰하는데, 아니라 그때는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심판의 기간은 우리가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거두실 수 있도록, 그저 힘들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돌아오면 하나님은 뭐예요? 노를 그치시고, 믿습니까? 우리를 멸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대신 멸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이사야서를 공부하지만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을 우리도 두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 손길과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